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우리 39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로라. 22절 시작.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어린 방구들로 제사하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이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머니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를 위하여 사형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바비노엘의 나이 매우 맑았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영을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침 이때 나와서 여호와께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구속편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평안과 또 안식을 누리시는 귀정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다, 반갑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나를 만드셔서 이렇게 당신을 찾는 이란 사람들, 당신께 경배하는 이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시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 우리 여러 가지 주보의 내용, 그 광고의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 지난주에 임시 직무회의를 통해서 우리 수원교회 자체적으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산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대되죠?
마지막 주에 우리 일요일 날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믿음 안에서 좋은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쁘게 받으시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또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임 또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기쁘시게 여기시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많은 사람들이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죠?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배 때만 그냥 와서 얼굴 비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평상시에 자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서로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돕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기뻐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저 모임에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뜨거운 사랑의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되도록이면 많은 우리 아이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즐거운 하루가 아니고요. 반나절입니다. 반나절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다려지죠? 그래서 5월 달에는 5월 29일 날 첫 모임이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참여하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더 큰 기쁨을 주시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삶은 우리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불안함과 그 다음에 걱정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미래가 기쁨과 설레임으로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추수하기를 기다립니다.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뿌린 이 씨가 꽃이 피고 또 좋은 열매를 맺겠지라고 하는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게 될 거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밥을 안 치고 밥이 되기를 기다리고요. 또 우리 산모는 잉태함으로 출산을 기다리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밤에 아침을 기다리고 또 겨울에는 봄을 기다리게 됩니다. 더 좋은 날 보기를 늘 이렇게 사람들은 기다림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늘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기다리고 또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응답받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좋은 은혜의 열매들을 또 전도의 열매들을 맺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만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또한 이와 같이 그 믿음 안에서 기쁨과 설레임으로 우리의 시간들이 기다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영광 가운데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린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뭘 기다리실까요? 천국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다리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기업을 받기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성숙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기업에 합당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점점점 우리 신앙이 점점점 성숙되어서 천국의 합당한 자녀로 빨리
우리가 자라나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다림으로 예수님의 만남을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운데서 찬양을 올릴 만한 그런 만남이 돼야 되겠죠.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 마음가짐, 또 그 다음에 그런 실제적인 그런 모습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정답을 발견하고 또 주님의 기다림이 기쁨이 되고 또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우리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예식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부모들의 본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데 육신의 부모된 우리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렸을 때 어떻게 키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단편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짧은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길러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아멘. 자, 율법의 예식을 이렇게 행하도록 했는데 두 가지의 율법의 그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을 따라서 할례 의식을 하죠.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율법을 따라서 정결례를 받도록 합니다. 정결례를 받도록 해요. 결례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두 가지의 율법의 의식을 이렇게 갖도록 했습니다. 율법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다 이렇게 우리 행위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의 부모도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율법을 따라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할례를 이렇게 받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할례가 뭔지 자세하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또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할례를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또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양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더러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우리 양심의 어떤 더러운 것들을 계속 제거하는 이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이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양심의 더러움을 끊임없이 제거하는 이란 사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이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도 믿음 안에서 오늘날 우리가 육신의 할례보다 더 귀한 그런 의식을 우리 믿음의 부모님이라고 하면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죠. 그게 뭡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는 모든 죄악을 다 굴리는 것입니다. 다 없이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세례를 빨리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이야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 예수님의 이 부모 또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이러한 율법의 예식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율법을 따라서 정결례를 이렇게 행하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자, 이것은 우리 율법의 정결례가 있는데 우리 레위기서 1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이런 정결례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로는 속죄의 제사예요. 속죄의 제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번제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출생하게 되면 33일에 이렇게 정결례를 행하고 여자가 출생하게 되면 66일째 하나님 앞에 이런 정결례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번제와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도록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이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 이제 우리 양 보통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양으로 이렇게 드렸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 가정은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비둘기, 그 다음에 우리 산 비둘기, 들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의식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로운 그런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택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도록 했던 것이죠. 자,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의 출산이 죄로부터의 잉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출생한 것은 죄로부터 우리가 세상에 나온 것이다 라고 그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가 없을 때는 결혼이라는 것이 없었죠. 죄가 없을 때는 잉태하는 고통도 없었습니다. 죄가 있고 나서 사람이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게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산모를 위해서도 속죄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속죄의 죄를 지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양육을 해야 됩니다. 죄가 있게 되면 죄의 싹이 이렇게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죄의 결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큰 죄들, 작은 죄, 큰 죄는 작은 죄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 죄들이 하나님 앞에 품지 않도록 행하지 않도록 또 행했다면 반드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점점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번제를 행했죠. 번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이 아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올려드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올려드리다. 사실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비둘기를 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큰 감사와 헌신의 표현인데 내가 드려줄 수 없으니까 그냥 짐승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번제가 그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나 육신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너는 너의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면 부모의 역할을 다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에요. 번제를 드리도록 자녀를 주시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한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 끊임없이 그렇게 양육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을 돌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마리아와 이 요셉은 비록 가난했지만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례를 행하게 된 것이죠. 자, 이 경건한 부모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훌륭한 자녀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요한과 마리아와 같이,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서부터 이렇게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땅히 할 일들을 어렸을 때서부터 계속해서 알려줘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어렸을 때 세례를 바치고 그 다음에 뭐가 죄인지, 뭐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끊임없이 양육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아래에서 살 수 있도록 말씀 생활을 하도록 하고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독려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같이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침에 일찍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큰 권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교육은 막 거창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마땅히 자녀들이 행해야 할 바를 알려주는 내 모습 가운데에서, 그죠? 저는 옛날에 일반교회 다녔지만 저희 옛날에 그 생각이 이렇게 옛날부터 있었는데 저희 마을에 한 50가구 정도 사는데 저희 집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가 더 다른 그 강이 있고 맞은편에 이제 그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의 어느 기간에 저의 손을 붙잡고 밤마다 예배를 드리러 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가 겨울이에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바쁠 때는 못 갔지만 여유가 있을 때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이렇게 갔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일반 교회였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께서 가시기 때문에 또 어린 마음에 내가 혼자 있기 싫어가지고 같이 간 거죠.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부모님이 교회 가는데 너 혼자 여기 집에 있을래? 아니면 나랑 같이 갈래?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하고 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터를 닦아줘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알겠어? 그러면서 그냥 너희 아이들 하고 싶은 것 하라.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양육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이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심지에 와서 이제 공부를 수학할 때 인생의 큰 어떤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을 때 저를 부모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데리고 갔었던 것이 희미하게 기억이 나고 그때 그 기억이 좀 좋았어 라고 생각하고 제가 제 주동적으로 교회를 찾아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합력해서 은혜를 이루시려고 어렸을 때 이렇게 믿음의 자녀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런 이 신앙의 그런 추억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고 주동적으로 찾도록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 진리를 찾고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서부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마땅한 일들은 우리가 마땅히 지키도록 또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자녀들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안식일 날 이렇게 그래도 이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와서 계십니다. 근데 화요일 날에는 절반도 안 되시더라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린 자녀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20년, 30년 후에 우리 수원교회는 어떻게 될까? 너무 비관적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뭐 모이기 힘쓰하고 평일 예배도 나오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훈련받은 이런 자녀들이 화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생활 또 예배의 생활에 우리 어린 아이 때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어린 아이 때부터 그렇게 우리 믿음의 본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부모님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키웠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을 알아본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죠.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자, 첫 번째로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이제 경결례를 행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에요. 이 시몬이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큰 감동과 큰 그 마음에 큰 감격으로 이제 와 닿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때, 물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영광 가운데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오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격이고
찬양이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땅에 지금 누워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만남을 애곡함으로 맞이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이 되고 또 큰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그러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이 애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영광 가운데에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호명하실 때 구원받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드러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신다. 혼인잔치에 오는 사람이 애곡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므온과 같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므온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렸길래 예수님을 알아봤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성령의 큰 감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이 그런 감격적인 그런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 우리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나기를 고대해야 되겠죠. 자, 도대체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감격스러운 만남을 가졌을까? 그의 사람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의롭다라는 것은 올바른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올바른 사람. 우리 이스라엘 사회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의무를 충실하게 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수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다 의롭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경건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율라베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킨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시몬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한 가지를 지켜나가는 이러한 사람이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소망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가 소망하는 바.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위로할 때가 올 것이다. 이사야 우리 40장부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악 가운데 가득한 이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때가 올 것이다. 이전에는 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나의 백성으로 삼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언제일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될 때, 그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말씀을 따라서 시므온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늘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아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곳곳에, 구약 성경의 곳곳에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늘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예표나 예언이나 선지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정한 왕으로서, 또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진정한 선지자로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만남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시므온은 늘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성령이 늘 그와 함께 하셨고요, 또 성령의 지시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시므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을 고대하는 이러한 사람이었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산 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참으로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므온처럼 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늘 예수님을 만나기를 동경하며 기다리는 이러한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에 품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먼 미래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 가운데에서 만날 때, 그 만남도 참 소중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심을 알게 될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또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 선지자와 같이 알려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제자들 남겨두고 가실 때 우리 제자들에게 당부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지혜로운 5 처녀, 기름을 준비한 우리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예수님을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깨어서 기름을 준비한 그런 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기쁨의 잔치에 함께 초대받아서 기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꾸벅꾸벅 졸고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그런 어리석은 그런 처녀들은 그냥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치 시므온과 같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늘, 그죠?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사는 이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고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기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잠자고 있는 사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이와 같이 이 시므온 같이 사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그런 삶을 사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의입니까? 오늘날 무엇이 의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의죠. 예수를 믿는 것이 의입니다. 무엇이 경건한 이런 삶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경건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영적인 이 전쟁이 있는 곳,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도록, 세상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막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까? 우리 이 세상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전쟁터예요. 전쟁터.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만이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인 것입니다. 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죄악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아픔도 없는 곳, 이런 곳에 가야 될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늘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와 같이 고대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도 우리 삶 가운데서 영적인 우리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격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시므온과 같이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같이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시므온이 찬송을 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이런 벅찬 마음으로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지막 날에 만날 때 그런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 사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찬양은 늘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소망하는 이런 사람 가운데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늙고 그 다음에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그런 때가 다 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막 하루라도 더 살고 싶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를 이 세상에서 놓아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일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막 열심히 전쟁하는 이런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의 구원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어요.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마치 생일잔치 차려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양으로 차려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부모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비둘기로 이렇게 차려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처음에 오실 때는 너무나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은 영광 가운데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수천만의 그 천사와 함께 또 우렁찬 천사장의 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빛나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곳에 불림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참 영광스러울 거예요. 그죠?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만민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시몬이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다가 만남으로 인해서 큰 찬양을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예수님의 도우심,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 또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또 열린 문을 주시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모든 은혜를 이렇게 느낄 때마다 이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4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준 그런 예언도 있죠. 그래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를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악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십자가에 큰 고난을 당하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마음에 마치 칼이 자기 마음을 찌르듯 하게 될 것이다.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또 우리의 믿음을 핍박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러한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광은 이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의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너에게 상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을 따라서 열심히 살 때 이러한 핍박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찬양을 불렀죠. 이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이런 찬양을 부르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3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6절, 또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36절 같이, 36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렇게 섬기더니 예수님을 비로소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만난 또 한 사람이 있죠. 안나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정결례할 때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도 예수님 모시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분이 오셨구나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자, 수많은 여자들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안나는 또 뭐가 특별하길래 이 안나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고 만났을까요? 자,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 안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젊어서 결혼을 했죠. 그러면서 젊어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성전에서 84년 동안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결혼 그 나이가 7년이에요. 그 다음에 84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몇 살일까요? 이 안나는 지금 몇 살 때 예수를 만났을까요? 자, 최소한 이런 나이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결혼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14살 이상이 돼야 됩니다. 14살. 만약에 14살이라고 한다면 7년의 결혼 생활, 그 다음에 84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이 안나가 예수를 만났던 때는 언제냐? 104세입니다. 104세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난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냥 만난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104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한 70세 정도 되면, 나 이제 할 일 다 했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은 어떤 특별한 일한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기뻐하실까요? 아직도 살 날이 한 20년, 30년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 일을 한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덕스럽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충성을 다하리라. 이런 모습이 모든 성도들에게 덕을 끼쳐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안나는 우리 105세가 되었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섬김이 쉽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그렇게 쉽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정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끊임없이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즐겁게 재미있게 세상에서 저렇게 다른 사람들은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사는데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 다 좀 누려보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다 나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나는 거예요. 부러울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무엇보다도 의미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에 우리 안나는 그런 마음의 작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다하는 것,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우리 안나가 금식까지 하면서 자기 육신을 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낮추고 절제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만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안나와 같이 사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전을 떠나지 않는 이러한 사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쓰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죠.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당부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주인이 종들에게 아주 큰 돈을 주면서 주인의 집을 위해서 장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의 집을 위해서. 그래서 주인의 집을 위해서 힘써 장사한 일한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큰 상을 줍니다. 그런데 장사하지 않은 일한 사람,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하는 일에 힘쓴 일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어쫓았어요.
게으른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이 안나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런 생명, 그 구원, 이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열심히 장사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써 일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을 반갑게 주님께서 맞아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무엇일까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방주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만든 곳이에요. 이곳에서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일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는 일한 사람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최근에 이제 걸려가지고 가끔씩 한 가정씩, 두 가정씩 예배 시간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면 화요일 날 예배가 막 텅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텅 비어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때 우리 뭐 초신자나 아니면 구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없네? 왜 이렇게 분위기가 썰렁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죠?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죠? 충분히 우리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을 보살피고 할 수 있는 그런 때 그냥 영상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우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게 저렇게 부모님들이 저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영상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녀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죠? 저러는 것도 예배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만 허락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내 양을 돌보라, 나를 사랑하던 내 양을 돌보라, 내 집을 돌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나의 신앙만을 돌보려고 하는 우리 이기적인 그런 신앙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일한 사람처럼 나의 삶을 위해서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나의 소유,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부족한 것들을 나의 소유로, 나의 힘으로 채우는 것이고요. 또 부족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양을 돌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내 양을 돌보라. 교회 일은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구도자를 돌보고 초신자를 돌보고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안나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한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이 안나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에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반가움과 기쁨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목숨을 가져가시는 그 날까지 나는 주님을 섬기면서 살리라.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살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이런 분들은 주님께서 환영하실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그에게 주실 그런 상급을 많이 가지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46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으로 그 소망을 두는 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진정한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알아본 두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오심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시몬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가 잠자지 않고 신앙의 잠을 자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을 깨어서 기다리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부지런히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집에서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우리 또한 안나와 같이 시몬과 같이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큰 찬양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 두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만남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의 기쁨이 더욱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